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갈보리라는 장소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갈보리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한 곳으로 범죄자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잘려진 머리, 해골 무더기가 쌓여있는 장소라고 불리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고 안 가는 장소입니다. 거기 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골고다라고 불렸고요. 갈보리란 말은 로마인들에 의해 불려진 통상적인 지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골고다라고 부르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갈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낯설고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은 갈보리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는 분명히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일반 성서에서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해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갈보리를 가본 적이 없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갈보리를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우리에게서 이 갈보리라는 단어, 이 갈보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혹여 이 내용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갈보리라는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성서에서는 스컬 해가지고 해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RSV, 리빙 바이블, 그러니까 영어 성서들의 대부분은 스컬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글로 되어 있는 개혁 성서, 개혁 개정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제가 확인한 대다수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서들은 갈보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요? 그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마귀의 미혹에 빠진 채 이 땅의 교회들은 갈보리가 없는 성경을 들고 갈보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보리라는 가스펠을 불러요. 저도 장로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슬픔, 걱정, 그 갈보리 불렀어요. 근데 정작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갈보리라는 단어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누가가 쓴 편지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많아서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경, 외경, 유다복음서, 뭐 도마복음서, 뭐 베드로행전 이런 가짜들이 역사적으로는 누구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성경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학문적인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66권 한 권의 성경책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도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라고 하셨던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이 기록을 성경으로 확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차적으로는 개인한테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신을 사랑하는 자. 이 데오빌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한테. 특히 그에게 각하, 우리나라는 지금 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most excellent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거의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들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이 정도로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데오빌로는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었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한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방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 면에서 이방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극히 유대적인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달란트.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비유인데도 문화. 당시 이방인들의 주된 단위였던 문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갈보리. 다른 곳에서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가 어떤 곳인지 당시에 소위 말하는 로마인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죽음의 장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38절 보시면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라는 이 부분도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23장 38절에서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라는 이 단어를 빼버려요. 그냥 명패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였다고 하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다 빼버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단어를 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셈과 함과 야펫의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연결고리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는 유럽인들, 야펫을 상징합니다. 라틴어는 아프리카 함족을 상징합니다. 라틴어가 이 이탈리아어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함일까?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가 이 북부 아프리카는 거의 유럽하고 계속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북부 아프리카는요, 이 전체 아프리카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 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라틴어가 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라틴어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는 아시아, 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 대륙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위치에 누가복음에서의 갈보리는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가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를 잊고 지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를 잊으면 안 되죠. 혹여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갈보리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갈보리를 기억하십시오. 갈보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갈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설교는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갈보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갈보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음에 넘기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고 있죠. 대부분은 잘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때 얻은 초자연적인 약속의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얻은 이 아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죽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지합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불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불태워서. 물론 태우기 전에 이제 번제물을 다 각을 떠야 되거든요. 각 뜬다는 게 뭐예요? 다 해체를 해야 돼요. 내장 따로, 팔, 다리 따로. 이게 지금 사랑 아들한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죽음과 연관된 단어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주셔놓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걸 번제로?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는 그 3일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도망갈까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 거예요. 아들이 물어보죠.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때 그 심정은 어떻을까요?
네가 제물이다 해야 되는데. 결박을 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아마 고통 없이 죽이는 게 제일 먼저 숨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양을 드릴 때도요. 맨 먼저 하는 게 이게 목을 따는 겁니다. 먼저 죽여놓고 이제 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났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제사는요. 먼저 죽고 나서 해요. 근데 할랄 식품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 하는 거는요. 산 상태에서 죽여요. 산 상태에서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탱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뭐 몸에 좋고 어쩌고 그 이슬람한테 속는 겁니다.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할랄 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도축업자들 일단 죽여요. 죽이고 나서 이렇게 뜨는 거지. 그런데 이 할랄 식품들은요. 딱 걸어놓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도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나온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아 부르기 전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행위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마 버텼겠죠. 안 했겠죠. 하나님 주셔놓고 왜 죽이라고 그래요? 아마 따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왜 재물도 없이 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됐고 이삭의 나이도 꽤 이제 됐으니까 열 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버티지 않았어요.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기에는요.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자식들, 저희 가족들 만약 이 땅에서 생명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 저의 친족들 가운데 아직 좀 확신하지 못하는 몇몇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행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죽은 거죠.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모형으로 받은 것이죠. 이삭은 부활의 아들, 생명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넘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리아 땅은요.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의 말로는 골고다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보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스크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곳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던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 구절이 알려지고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아는데 안 믿어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끌고 간 겁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치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옥에 가서 형벌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피를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겨져야만이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로 삼으셨고 자신의 아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 아들을 원수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창시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고 몇 마디 하시죠.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고 컴컴해졌고 구름이 가렸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절규를 그 순간만큼 외면하신 것이죠. 아들의 기도마저도 외면하신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종교에서도 이걸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머리가 이제 점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서 고민이 됐던 게 내 친구가 야, 너 기독교 집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 건데 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맞아 내가 불교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부처님 믿었을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종교에 태어났으면 다른 거 믿었을지 않을까? 그 되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불교 서적도 좀 읽어보고 다른 종교도 좀 알아봤어요. 뭐 제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부처는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없어요. 도 닦으라는 거지. 이슬람교도 마호메 알라도요. 너 선행을 하는 코란에 있는 걸 지키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부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맞는지 정확한지 그 사건이 바로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더러운 죄인 죄악으로 찌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 우리를 천상으로 낙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 영화나 무슨 신화에서 말하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 50% 하나님, 50% 인간 그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손도 못 잡고요. 인간 손도 못 잡아요. 하나님 손을 잡았으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고 그 인간의 손을 잡으면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내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의 죄값은 갈보리에서 지불됐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보리에서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맞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한테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더러워도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모리아 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갈보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육신적이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속죄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러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온몸이 산산이 찢겨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꽤 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 영화처럼 이렇게 쫙쫙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을 그 채찍으로 딱 했을 때 그 앞에 갈고리가 있잖아요.
해서 쫙 뜯으면 몸이 아마 갈기갈기 찢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그 고통만 너무 강조했던 것이지 부활에 대한 소망도 너무 짧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물론 고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통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서 계속 우리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너무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저는 그렇게 좀 추천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악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죄가 되셨으며, 우리의 악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부어졌습니다.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죄, 악.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지만, 죄에 대한 부분과 악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좀 구분되어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에 대한, 악함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악인들이 결과적으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수치, 채찍질,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수반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뭘로 가려져 있지만요, 당시에는 벌거벗은 겁니다.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 겁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어떤 사람은 여기,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아마 찢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여기는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발목도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발로 또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절하시죠. 그리고 본인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곳에, 그러니까 다른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들 가운데는 하루 이틀 뭐 며칠씩 가는 죄수도 있는데, 주님은 몇 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죽을 일이 없는데? 그리고 찔러본 거잖아요.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고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인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더불어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유일하신 그분의 사랑 모두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자신이 인류를,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 내신 겁니다. 입증해 내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들 요즘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조롱합니다. 하나님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입증해 놓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문제는 안 믿는 거죠.
갈보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에다가 뭐 종교적인 사랑 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의 창시자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정말 악한 친구, 배반자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저보고 만약에 전두환 씨를 위해서 대신 죽겠냐고 하면 저는 안 죽어요. 미쳤어요? 제가 전두환 때문에 죽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주 중에 찰리의 개미인가요? 거기 개미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발현된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찬양하고 외치고 그 갈보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보리에 대한 찬송이 있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내 모든 죄에 속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구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갈보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러한 찬송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뭐 예배의 한 부분으로만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많이 냉랭해진 거예요. 갈보리를 어찌 보면 잊은 거죠. 갈보리에 심취되어 있고 갈보리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 한 줄 가사를 읽더라도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찬송. 어느 종교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1000곡, 2000곡, 3000곡이 넘는 찬송으로 그 종교의 창시자를 위해 이렇게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우리 지금 찬송가에 이게 수록되지 않은 찬송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미국 가니까 찬송가 한 권이 아니더라고요. 두세 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 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불교도 요즘에 참불가라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참불가 하는데. 석가모니는요,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석가모니는 먼저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 사람, 존재죠. 그 불교의 교리대로 하면.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이제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불교예요. 근데 이제는 신적 존재로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원래 불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대승불교가 됐든 소승불교가 됐든 원래 불교는 자기가 이 땅에서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참불가예요. 뭘 도대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라고 뭐 굳이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걸 믿는 종교예요. 바로 그 사랑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갈보리를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시 설교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보리를 우리가 등한시 했기 때문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보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과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갈보리를 늘 생각하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갈보리를 늘 자랑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육신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이유는 갈보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구해주면 그 사람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뭘 자기 생활을 하죠. 맨날 그 사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당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위급하게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런 표현들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새 생명의 값어치, 이 새 생명이 얻어진 곳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한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밭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힘든 삶이 있습니까? 갈보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